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 여러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용도를 보면 용도가 다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졌을 때는 주로 많이 객관적 진리, 하나님의 그 통으로 쓰여진 말씀, 원초적 진리 이런 것을 얘기하실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레마라는 단어는 특별히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얘기할 때 레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게 쉽겠는데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결국 나중에는 그게 예수님이셨다. 성육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아니면 레마일까요? 로고스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요즘 활력이군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로고스 썼을까요? 레마 썼을까요? 이것도 로고스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비추시고 밝히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통으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로고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제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은 예수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세요. 통보하세요. 이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지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이란 단어 나오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기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천사가 전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레마 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이것도 레마예요. 내 속에 믿음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내 속에 어떤 살아있는 믿음을 창출하는 건 아니에요. 쓰여진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내 속에 믿음을 창출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마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레마를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 암송 제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알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되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읽을 때, 묵상할 때, 혹은
길을 갈 때 같이 내 영혼에 살아나서 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들려주시는 음성을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마. 우리는 레마 받는 걸 사모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십시오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로 8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강하게 전달되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27년 전 일인데요. 저는 그 당시 백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4년 반 차 정도 됐네요.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백인들 교회에 부임해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풋내기 목사였지만 정말 큰 사랑, 첫사랑을 가지고 저의 모든 정열을 쏟아붓고 목회하고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가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모습을 이렇게 갖춰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는 자의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 어느 한인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런 당회 대표들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들의 생각하기에는 목사님께서 백인교회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 교회 내려오셔서 이 세대를 섬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가지고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 뜻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기도를 그 당시 11월 달이었는데 그때만 드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그해 봄에 저를 찾아오셔서 똑같은 청을 넣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여쭤봤던 기도예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청빙에 응할 그 의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름에 또 한 번 같은 당회에서 같은 청을 넣으셨어요. 그쪽 당회에서는 기도하고 쉬고 부탁하는 거니까 제가 싫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백인교회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지금 청빙하는 교회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탁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름에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제 일을 거부했는데 11월 달에 또 같은 당회 같은 장로님 두 분이 그 당회 대표라고 하시는 전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께 물었던 거예요. 주님, 당신의 뜻이 그러면 부족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자세로 한 번 물어봤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그러는 중에 그냥 이사야서 읽을 순서가 됐기 때문에 읽고 있었던 아침이었는데, 그 아침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큰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청빙한 그 교회를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이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툭 치고 지나가시면 그거예요. 다 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과거지사로 말씀하신다. 미래 일이지만 마치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고개 숙여서 절한 거예요. 사실은 수십 년 앞에 나타날 거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된 것 같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과정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달 후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아빠 사업이 어떻게 될까? Forget it. 그런 것들은 다 거짓 영들일 가능성이 제 생각엔 99.9% 성경 말씀에 의해서요. 하나님 절대 과정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고 내 민족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면 끝이지 또 25년 동안 기다려야 하나 줄 거다. 하나. 이삭.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말 따라서 내려가면 나중에 애굽 가게 될 텐데 네 아내 네가 정말 이 엉터리 영감이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첩으로 줘서 동침하게 할 거다.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개월 후에 교통사고 날 거다.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가짜예요. 어떻게 됐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순간 저는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종들은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확인하고 순종하는 게 다죠.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정말 터질 수가 있으니까 고민으로 기도하다가 확인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교회 물론 이 교회예요. 이 교회. 다른 교회 아니라. 제가 벌써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교회 내려왔어요. 영어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목회한 1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잘 모시고 이제 목회를 영어권 중심으로 저는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참 불행하게 목회가 이렇게 순탄하진 않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이거 아픈 과거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은퇴 장로님 세 분 어떤 연유에서든지 담임 목사님과 어떤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나가셔서 개척교회를 하시게 되시고, 또 그 이후도 우리 당회가 이렇게 편안한 당회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사야서 54장 말씀 받고 왔지만 저는 이 말씀을 솔직하게 그 당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내려왔고, 교회에서 경험되는 모든 상황이 목회자로서 뭔가 이제 회복을 도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돕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저를 영적으로 더 다운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 5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사실 이미 간증이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소명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 된 거에 목사로 섬기게 된, 그리고 앞으로 섬겨야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 정체성에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혼돈된 상태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아주 원색적인 퀘스천을 다시 물어보게 됐고요. 결국 발견한 거는 제가 그 시점까지 목회자로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길이시고, 난 검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냥 무조건 20대 중반에 그냥 주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이 풀 가스펠이죠, 정말. 는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반쪽 정도 이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신학교 과정 통해서 제가 이제 PhD 하면서 발견한 게 정말 복음이에요. 이해한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창조 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오실 새 우주를 펴주실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비밀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제가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만 교회는 글쎄요 하고 신학교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무지한 가운데 목회한 거 회개하고 다시 주님 허락하시면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 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저는 사실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다시 이 본 한인교회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6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 무지 때문에 펼치신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이 교회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22년 차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다시 주께서 부족한 종과 우리 여러분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나가서든지 우리 후배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정말 내 경험에 의하면 정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미시오 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미션이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다. 결국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다. 내 삶과 내 사역 속에 나타난 걸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게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졌을 때는 이게 무슨,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직은 자기가 살지 않는 시대예요. 수백 년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왕국 유다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져 버릴 거예요. 그 역사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역사 이후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갖고 계신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이미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 사람 내가 자랑하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 전소되고 기명들은 다 도둑질 당하고 성전은 그냥 흔적이 없어졌고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을 담고 있던 성벽마저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이사야가 미리 내다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 민족을 그냥 끝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다. 사실은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다. 지금은 황폐한 땅, 잉태하지 못하는 성읍이지만 사람 살 곳이 아닌 것과 같이 황폐하게 보이지만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 것처럼 라헬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던 것처럼 결국 잉태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노래할 날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고 계셨다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이에요. 이 성경. 장막터를 넓혀라.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지만 너는 좌우로 퍼질 것이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어차피 다 패망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박살날 거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귀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한테 지금 청빙 지혜를 받고 있는 이 동반인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 관점에서는 너무나 또렷하게 세 가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은 뭔가 부흥이에요. 수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두 번째 말씀은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물론 여기 장막, 휘장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향력으로 해석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경, 장막, 휘장, 이거 너의 영적 영향력을 더 넓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저한테 레마로 올 때는. 그리고 3절 말씀은 그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선교적 역사예요. 너는 좌우로 퍼질 것이고 네 자녀는 열방을 얻을 것이다. 받을 때는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 20년 같이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결국 그쪽으로 그냥 오신 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두 번째 선언도 역시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 한 말씀 좀 드리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이미 들으신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그냥 영적인 감으로요. 영적인 감으로 지금 우리 성전 주신 지 한 3년 지난 건가요? 여기 이사 온 지? 여기 이쪽 새 성전 쪽 한 지 3년 정도 된 거로 아는데, 제 영적인 감으로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 너는 좌우로 퍼지고 내 후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할 정점에 우리가 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은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본격적으로 열방을 얻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우리 50주년 앞두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비전 대회를 했는데, 비전 대회의 화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징후가 때가 되었구나. 어떻게? 잘 몰라요. 저는 선교는 이런 구호가 있어요.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을 향하여예요. 선교 그러면 무슨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떠나야 되고 타무나,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가는 게 선교예요. 그 방향은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말은 그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선교 신학계에서는 꽤 유명, 미시올로지 쪽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950년대 인도 선교 나갔던 사람이고 70년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떠날 때 영국 교회와 돌아올 때 영국 교회가 너무나 달라져 있는 거예요. 떠날 때는 뭔가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성령의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모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이교도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떠난 지 3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교회당은 이미 팔려서 술집이 되어 있고, 술집에 가장 비싼 돈을 프리미엄을 내야 되는 데는 말씀의 강단이 서 있던 그 자리고, 어떤 교회는 이교도에게 팔려서 이미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고, 옛날에 태어나면 영국 국교죠. 앵글리칸의 멤버였던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오히려 무속신앙에 들끓는 런던 시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통탄하는 마음으로, 학자 목사님이시니까 몇 년 후에 책을 써냈는데, 복음과 네트워킹이라는 굉장히 미시올로지에서는 분기점이 되는 귀한 책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단어를 창출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입니다. 미셔널 처치. 한국 교회가 이제 미셔널 처치, 요새 이머징 처치 그래가지고 두 교회 형태가 한국 쓰러져가는 침몰하는 한국 교회 대안이다 그래가지고 이 데피니션 가지고 많이 또 신학적 실험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미셔널 처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공동체, 첫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 본질에 대한 그냥 선포세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3대 요소를 얘기하라 그러면 거룩성, 보편성, 교회의 하나됨, 그 다음에 사도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킨 것은 보내기 위해서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미셔널 처치 운동은 다른 운동 아니에요. 교회 사명을 그냥 본질적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회복의 원천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선교, 그러면 목사님 말이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많은 선교사를 비행기 태워서 내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선교비를 더 책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선교 훈련을 더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물으실 수가 있어요. Yes, but no as well.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선교비 더 많이 드리고 소수의 선교사를 더 내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만족감을 갖자, 이거 아니에요. 이건 토탈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셔널 처치라는 의미는 교회 본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진리의 선포,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새로운 단어지만 사실은 미셔너리 처치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교적 의식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 저는 때가 됐다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위한 훈련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적지 않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촌 공부를 통해서 많은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부하고 있고요. 이와 겸비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의 일터에서, 왜? 지금은 내 일터가 다민족 해외 선교장이에요. 내 집 이웃이 타문화권이에요. 요즘은 내 집에 있는 내 가족 식구들이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할 너무나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불러야 되는 복음의 핵심, 그 노래는 뭔지,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싱어로서의 내가 어떤 자질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여기서 인생은 낙인의 길 한다고 광고 내면 사람들이 와서 들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최희준 씨가 와야지 듣는 거 아니에요. 예. 노래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노래를 부르는 더 중요해요.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선교사로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싱어가 싱어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자격 문제 좀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고요. How to sing,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2016년 우리가 2017 50주년 신년 앞두고 부흥회를 여는데 1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기획한 거예요. 저는 이 선교 부흥회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분기점이 되리라고 믿어요.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은 복음을 생명을 걸고 살아낸 사람이에요.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 마을들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그런 마을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오래전부터 들어가셔서 올해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상처받은 원주민들 위해서 다 던진 분이세요. 저는 이분의 간증 자체가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 믿고 이번 초청했는데 꼭 오셔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셔널 처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골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현장이 내 집 땅 끝이던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타민조건으로 가는 것이건 장소에 상관없이 부르신 그 소명을 살아내는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요, 좀 이렇게 제가 참 최근에 알게 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게 있어서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다른 교회의 어머님이신데 그 가정에서 같이 살다가 이 어머님이 이제 조금 같이 사실 수 없는 어떤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양로원에 가게 되신 걸 안 거예요. 근데 그 교우님이 이 어머님 모시고 사는 동안에 전도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정말 이렇게 중생하지 못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기도한 후에 그 자녀 말고요, 다른 분이 매주 양로원에 찾아가셔서 이분 목욕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 드려서 교회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녀는 하지 못했는데 성도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선교사세요, 이분이요. 정말 귀한 선교사세요. 이게 미셔널 라이프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최근에 2가정 방문했는데, 제가 참 정말 감사하게 2가정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의뢰껏 이제 집주인이 이제 그 소개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감사 있잖아요. 인사하는 거 이제 하시라고 그랬는데, 참 정말 누가 애석하지 않았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그 2분들이 그렇게 2가정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장막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만 그냥 여기서 평안하게 사는데 그치지 않고 이 집이 이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막터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게 미셔널 처치 교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용서하고 드리세요.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안수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더 멀리 있는 병원에 믿지 않는 형제분, 내가 방문해서 전도할 수 있는 형제분 한 분 또 입원하셨어요. 백화점 같은 교회는 목회자들이 장로님 방문하고 권사님 방문하는 그 교회 거예요. 미셔널 처치는 시간 없으면 저기 먼데 계신 믿지 않는 분 찾아가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 되기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50주년 맞으면서 고민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주 우리 비전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민 중에 지금 이제 화두로 떠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니어 미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내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선교사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백야드가 지금 미션 필드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다 주이시들. 하나는 중동, 정말 이란 사람이고요. 이탈리안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저도 고민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선교사로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어떻게 해야 내 모든 집안 식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또 카나다 땅에 정말 다른 민족이 더 이상 선교할 수 없게 된 원주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신 북한, 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통일하게 하시고 북한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셔요. 저는 확신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언젠지 모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죠. 그때로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50주년 맞이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미래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